잘 들리시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스크린에 나와 있네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같이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죠. 잘 나오고 있습니까?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 이 겉모습하고 이렇게 안에 실내의 모습하고 많이 다르죠, 그렇죠? 아주 교회가 아담하고 깨끗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건물은 이제 좀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은 깨끗하게 다 단장을 해가지고 신혼집 같이, 그렇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그 교회의 어떤 모습을 봅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교우님들께서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또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또 이렇게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그냥 이 기회를 삼아서 또 같이 또 말씀 사경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목사님께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신다 이런 사실을 또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요. 우리 두 가지만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위해서 이 시간 또 이 밤 시간 특별히 이 새벽 이슬 교회에 주의 영이 늘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성령님 늘 이 모임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주의 권능의 손이 늘 함께 해달라고 한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특별히 김정희 목사님 가운데 주의 능력의 손이 권능의 손이 늘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이곳이 주께서 참 놀라운 주의 점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주의 성령을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옵소서. 성령을 뜨겁게 임하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사명도 지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을 바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때라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새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를 향한 아버지 우리 김태현 목사님 가운데 주의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주의 충만케 하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지시고 불어나지 않고 어떤 것 차들하지 않도록 하나님 공부하지 않도록 주의 영을 충만케 부으시고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주였으니 가오지라도 주의 영이 함께하면 그 모든 세상들을 이루어도 주님의 사운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불로 채우시고 입히시고 함께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영적으로 흩어간 이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거친 이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아버지 세력들 그것 아버지의 답답한 어떤 아버지 어둠의 천국한 그곳이라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새벽 기술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 영적 조항이 강화되게 하시고 바뀌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유리파와 신병들의 주 앞에 나오는 역사의 주로 함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여 이것에 임하주세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주 함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버지의 새벽의 성령께서 이 지역이 밝아지게 하시고 이 지역의 어둠에 들어가게 하시고 단명의 역사로 안길로 들어가시고 들어가는 역사로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자기가 잡혀가시고 아버지가 우리 말씀을 아버지여 이 성령께서 아버지 참여하는 것을 믿음을 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주님께서 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내주시고 보내주실 때 아버지의 교회가 자유롭게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해 기아들의 목적의 사명과 자유롭게 주님이십니다. 하늘의 뜻이 우리 아버지여 이 새벽의 가운데서 이 땅에 이루어진 일사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셔서 우리 새벽의 인생을 함께하시고 교회에 우리 아이들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이루어가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영계의 참되에 이끌림받아 하나님께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눈뜨고 눈뜨기 보여줄지어도 예수님에게 엎드려어쩌도 이제는 것은 예수님을 엎드려어쩌도 성령으로 도망을어쩌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꿈이 있죠. 그 꿈이 뭡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제 연세가 이제 50이 넘고 60의 고개를 넘고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은요, 소망이 뭐냐?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건강히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소망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 예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건강히 살기로 하죠. 아프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갈까요? 아니죠. 건강히 살다가 주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히 살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방법도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비로 생각하게 된다면 바로 기쁘게 사는 것이죠. 웃음입니다. 즐거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전도서에 보게 되면 기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누려야 될 분복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선을 행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 참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요, 우리가 삶을 기름지게 살아가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삶 속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지 이루 알 수가 없습니다. 활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떤 삶의 질이 낙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며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이 얼마나 삶을 참 윤택하게 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쁘게 살면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쉽게 피곤하지 않죠. 그러나 고민과 갈등과 또 어떤 어려운 일에 신경이 몰입되어져 가지고 살게 되면 삶이 영 참 고단하고 힘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래서 행복이 일반 사람들은 웃으면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이들은 하루에 한 4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얼마나 웃을까요? 한 8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어른들은 하루에 한 8번 정도 웃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웃음 치료의 어떤 세계적인 어떤 이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로만 카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15초 동안 박장대소 하면 2000불의 엔돌핀이 나와서 2일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우리 한번 박장대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2000불의 뭡니까? 돈을 벌고요. 그러니까 2000불 정도의 엔돌핀을 우리가 사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일 동안의 생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특별히요, 좋아서 웃는 것보다 억지로 웃는 것도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은요, 억지 웃음이 좋아서 웃는 웃음에 90%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웃을 기분 아니죠? 한번 억지로 한번 웃어볼까요? 그런데도 이 그냥 웃음이 나서 웃는 그 효과의 90% 억지로 웃어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웃는 것보다요, 같이 웃는 게 좋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웃음 치료하는 그 뭐 또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도 있더라고 보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참 웃을로는 나을 수 없는 그런 병도요, 웃음 치료를 사용해서 이제 어떤 병이 불치병이 낫는 그런 경우도 이제 의학계에 보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간에 웃으면서 일하고 공부하고요 사는 것이 사람에게 많은 유익과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보람을 더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두는 공통적인 또 소망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왜 예수 믿는가? 그것은 한 가지 때문이죠. 한 가지 때문. 그 한 가지의 소망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제가 이제 79세 된 집사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오자마자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한 5년 정도 뭡니까? 교회를 안 나오셨다가 작년에 교회를 이제 나오시게 됐어요. 하여튼 그 어느 권사님하고 이제 어떤 말 다툼이 있어가지고 안 나오게 됐어요. 그 안 나오게 된 그 말 다툼의 그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그 울타리 너머에 호박을 심어놨는데 모르고 누가 제초됐지 않습니까? 이 풀을 죽이는 그 제초들을 갖다가 이제 풀에 어찌게 이제 치면서 그 호박 넝쿨이 이게 붙어버렸나 봐요. 떨어졌나 보죠. 그러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해가 이제 빚어진 거죠. 바로 그 옆에 이제 우리 그 집사님 그 옆에 그 밭이 우리 권사님 밭이에요. 사과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이제 제초를 뿌리면서 자기가 심어놓은 호박에다가 제초를 뿌려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두 분이 이제 뭡니까? 이렇게 오해가 생겨나고 티격태격 다퉜는데 알고 보니까 그 호박 넝쿨에 집사님이 심어놓은 호박 넝쿨에 제초제를 뿌린 사람이 누군가? 나중에 그 범인을 잡고 보니 바로 집사님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이래가지고 뭐네. 건 5년 동안요. 그 오해 때문에 미안하잖아요. 막 뭐라 그랬거든요. 나중에 사실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참 우리 권사님은 잘못을 했으니 얼마나 미안해. 그래 하여튼간에 이유 때문에 5년 동안 안 나오다가 하나님 사랑하시죠 참.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에게요 폐암을 멀쩡하신 분이에요. 폐암을 갖다가 갖게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1년 좀 넘죠. 지난주에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참 하나님께서 한 1년 좀 넘게 그 병 때문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찾게 하시고 나중에는 뭡니까 막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요. 그 이제 장례가 끝난 후에 그 사이가 둘째 딸 사이가 이제 저기 이제 서울에 이제 사는데요.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그 둘째가 그 따님 네 분이 집사님 둘째 따님 네 분이 아주 믿음이 좋아요. 좋은데 이제 그 둘째 그 사이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밤마다 찾아와가지고 장모님 손을 잡고 막 기도하면서 이제 병 치료를 위해서 무엇보다 이제 믿음이 약해졌으니까 정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장모님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밤마다 이제 오셔가지고 기도하신 그런 사회분인데 사회분이 이제 꿈을 꿨어요. 자 장례를 치르고 이제 자는데 꿈을 꿨는데 두 천사가
천사가 장모님을 갖다가 즉 양쪽에 이제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딱 부축해가지고 천국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상 이 집사님 믿음이 아주 간들간들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폐암 선고를 받으시고 난 후부터 저와 우리 교우들은 다른 것 기도 안 했어요. 연세가 80 정도 되셨을 때 이제 폐암 선고를 받았으니까 낫는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그 집사님이 이제 천국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그 꿈으로 보여주시고 저도 이제 장례 예배를 거행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하나님께서 아슬하게 구원시켜 줬구나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화관 예식을 하는데 시골이라서 이제 묘를 쓰는 하관 예배를 하는데 제가 바로 이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 예수를 왜 믿습니까?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고인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다른 뜻도 없습니다. 다른 의미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님 계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설교를 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유가족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제 그 설교를 하고 마쳤는데 둘째 따님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이 왔어요. 서울에서 이제 충주까지 와가지고 이제 제 설교를 듣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 그러니까 그 설교를 잘했다. 왜 잘했는가?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유가족들이 듣고 또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됐을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다른 목적이 없어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될 이유가 이 새벽 이슬 교회가 이 참 좋은 지역에 이렇게 세워져야 될 이유는 한 가지 목적 때문이죠. 영혼 구원. 그렇죠? 영혼 구원이에요. 이 목적만 잘 감당하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집사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칭찬과 또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겠어요? 요 사명만, 이것만 잘 감당하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이름을 알 수 없는 기쁨을 이렇게 받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 생활의 결론 그리고 열매는 바로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두 가지의 큰 약속이 있죠. 구약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고 하는 초림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 있지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약 한 350회 정도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은 얼마 정도 기록되었는가 보니까는요. 신약 성경이 260장이죠. 260장 가운데 무려 316번 정도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약 2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자라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오시는가 하는 것이죠. 왜 오시는 것입니까? 바로 택한 백성들을 주의 나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인 것이죠. 실무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우리가 이 어떤 그런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들림받을 수 있고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한 두세 가지만 생각해 보게 되면요. 먼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Are you Christian? Yes. 다시 묻습니다.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정말 당신 거듭났습니까? 거듭난 기독교인입니까? 거듭난 신앙입니까? 묻는다고 한다면 Yes. Yes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입니까? 기독교인입니까? 대답할 수 있어요. 캐톨릭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도요. 나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다시 묻습니다. 정말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까? 묻을 때는 대답을 잘 못해요. 거듭남의 사건은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 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듯이 위로부터 덧입는 사건이 거듭남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셔야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뀌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요. 바뀝니다. 뭐가 바뀝니까?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게 이게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 백성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중심과 속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활 습관도 바뀌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이 언제 어느 시에 오신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나면요.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거듭남의 사건이 성령님의 사건이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이요. 재차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났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 임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뭡니까?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에는 사람의 마음 속에 뭡니까? 주인이 본인이었다고 한다면 거듭나게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마음, 인생의 보좌에 이제 주님이 성령님이 그 사람의 중심에 뭡니까? 앉아 계시는 거죠. 그 중심을 주장하시는 분이, 속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주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세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임재한단 말이에요. 성령이요, 우리 거듭난 사람의 이 몸을 갖다가 뭘 참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참고 늘 내주해 계세요. 늘 함께 하세요. 늘 동의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이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죄를 뭡니까? 멀리해요. 죄를 거부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악은 그 모양도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죠. 이 말씀처럼요. 죄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죄를 멀리해요. 죄를 보지 않습니다. 죄를 말하기 싫어하죠. 죄를 마음에 담기를 원치 않습니다. 생각하기를 원치 않아요. 왜? 죄는 성령하고요. 뭡니까? 이 극이요.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주님도 죄를 싫어하세요. 성령이 역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자꾸만 뭡니까? 멀리하고 싫어하고 외면하고 죄의 그 모양, 악의 그 모양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향, 성품, 생각, 마음을 가지고 뭡니까? 거듭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멀어지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란 말이죠. 이게 영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생명과 평안에, 그렇죠? 생명과 평안에 다다르는 그런 생각,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죄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었다. 뭡니까? 아까 이제 노예당 목사님도 아까 설교하셨지만 회개.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임재해서 역사하는 성령이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요. 넌 할 것 없이 죄 짓지 않는 의인이 없지 않습니까? 거듭나도 죄는 짓습니다. 그렇죠. 죄 짓지 않는 의인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늘 내주하는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얼른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더러운 것, 그렇죠? 추한 것이, 냄새난 것이요, 오염된 것이 우리 몸에 묻었어요. 우리 옷에 묻었으면 어떡합니까? 빨죠. 딴 옷으로 바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를 밖으로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순간 욕심에 의해서, 순간 미혹에 의해서, 순간 내가 손해보지 않게 해서 어떤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요, 그 즉시 회개해버려요. 그 즉시 회개해버려요. 죄를 짓고 오래 못 삽니다.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걸어가요. 오래 못 있어요. 그것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죄, 잠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를 토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에 민감하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 성령을 통해서 삶이 인도함 받는 사람. 성령이 내주는 사람은요, 이렇게 죄하고 뭡니까? 원수 맺고 산다는 거예요. 죄와는 원수지간이에요. 죄와 절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 민감하고 회개하기를 서슴지 않고 회개하기를 주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하는 것이 뭡니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은 바로 마음이 살아있어요. 양심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양심이 하인 맞으면요, 죄를 지어도 잘못을 했어요. 무감각해요. 제가 이제 어떤 이 회개에 대한 성령의 내주 이런 말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후에는요, 제가 이제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중앙선이 이제 시골에도 중앙선이 다 있어요. 평상시는 막 넘어다니고 그러죠. 사고 났다 그러면 뭐요? 넘은 사람이 다 물어야 돼요. 근데 평상시에 누가 왔다 갔다 중앙선 노랑선 한 선이든 두 선이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누가 뭐라고 하면 경찰도 뭐라고 한 거예요. 그죠?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만약에 사고 나서 중앙선 침범해서 법을 어겨서 사고 났다 그러면 그 사람 다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근데요,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 뭐냐면요, 그냥 저쪽 한 5m, 10m 정도만 가면요, 끊어진 데가 있어. 돌 수가 있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길에서 나오면, 뭡니까? 저기만치 안 가고, 곧바로 그냥 노랑선이지만, 그냥 좌회전이나 우회전에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요, 어떤 그런 어떤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나서는요, 저는 그냥 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가서 끌어진 데 가서 이렇게 돌아서 오게 되더라고요. 늘 그런 건 아니고요. 늘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눈에 보이니까 가서 온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급할 때는 돌기도 하죠. 그리고 회개합니다만은, 죄에 대해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죠. 그렇죠? 아무도 안 보잖아요. 아무도 안 보니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하면 양심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1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우리에게 확 줬어요. 이 특별 계신 성경 이전에 우리 마음속에 탁 제1의 율법을 집어넣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거듭나 성령이 충만하게 내주하게 될 때 양심이 살아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왜요? 우리의 삶은요, 늘 전쟁이잖아요. 전쟁이에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살아버리니까 삶이 좀 피곤합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안 넘어가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이 양심이 하인 맞았어요. 양심이 죽어버리면 삶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남이 안 보니까 얼마든지. 그게 이제 중용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혼자 있을 때 죄 짓지 않는 거예요.
내 혼자 있을 때 죄 짓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신독. 내 혼자 있을 때에도, 나 홀로 있을 때에도 죄를 지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런 거죠. 남이 안 봐도, 그렇죠?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 혼자 있어도 날 지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먼저 주님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은 뭔가? 거듭나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참 중요하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요 참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요 뭡니까? 이게 내 욕심이나 내가 추구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뭡니까? 뒤로 하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교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기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출세하기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잘 믿고 사랑하게 한 것이죠. 그분께 내 마음과 뜻을 드리게 한 것이죠. 그분을 교제하게 한 것이죠. 그분의 것을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분 사랑 덧입기 위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한 은총을 덧입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교회 나오게 될 때에 우리가 사실상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또 무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데요.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 사람 보고 교회 나와 그래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나 사람 보고 예수 믿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왜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는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 없어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옵니까? 나오다가 사람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 보고 내가 교회 안 나온다는 말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건 참으로 이건 수준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죠. 다 사람 보고 교회 나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해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지만 너나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소중해요. 나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보고 예수 믿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영 엉망이에요. 저렇게 살지 말고 조금만 이렇게 살아주면 좋은데 영 말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행동이 그래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손해를 안 당했어도 피해를 안 입었어도 나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는 베데스다 목가와 같다라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 만나서 고침받은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 베데스다 목가 같다는 병자, 그러니까 그 목가 안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라는 거. 우리 목사님이 준 책을 제가 보니까 맞아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 혈기 있고 성내고 분내고 짜증내고 욕심 부르는 사람 있고 이기적인 사람들 있고 그렇죠? 양보 못하는 사람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부족한 사람 투성이에요. 환자 투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38년 된 병자가 그 수많은 병들 가운데 고침받고 그 자리를 따라갔던 것처럼 회복되어 나갔던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힘들어서 왔어요.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요? 치료받고 고침받기 위해서.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환자라는 거예요. 다 치료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정이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를 뭐 해줘야 됩니까? 서로의 약한 점을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용납을 해줘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연합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천국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 되어져 가는 거예요. 치료받고 고침받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들 갖다가 막 나무라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병원에 있는 환자한테 가서 사람 재우질 못한다고 뭡니까? 병원 의사가 또 간호사가 막 뭘 한 것 같아요. 근데 병원은 이상하게도요. 뭐 잘 걷지 못하고 잘 일어나 앉지 못하고요. 밥 잘 못 먹어도요. 의사나 간호사들이 절대 야단안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제가 엊그제도 병원 갔다 왔는데요. 그대로 놔두고요. 얼마나 참 이렇게 잘 환자가 편하도록 이렇게 배려하는지 이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내가 이 못된 성격 고치려고 교회 나왔는데 그 못된 성격이 있다고 해서 막 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나가버리죠. 내가 좀 뭔가 좀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려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이게 부족한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갖다가 막 뭐라 그러면 야단치고 그래서 나무라면 못 견디죠.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다 어떤 병자들이 나와서 뭐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들이 와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교회는 뭡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변화되어 가는 것, 달라져 가는 것, 새로워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서로 사랑 가운데 연합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교회는 그렇죠? 말씀으로 우리가 훈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지옥은 서로 뭡니까? 자기만 먹으려고 하고 천국은 뭡니까? 서로 밥을 떠주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러죠. 서로 떠주는 거예요. 서로 떠주는 거. 서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왜 지옥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곳일까요? 왜 아픔이 있고 괴롭고 슬픈 곳일까요? 바로 지옥은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지옥입니다. 그렇죠? 천국은 왜 좋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막 불평할 수밖에 없고요. 막 짜증날 수밖에 없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요. 어느 때는 좌절하고요. 막 우울하기도 하고요.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요.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웃죠. 기뻐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같이 해보실래요?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랑 같이 차를 타고 오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네 교회 이렇게 오는 게 참 좋았어요. 다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다 참 기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또 목사님이 또 교회를 새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이게 충만해 돼가지고 막 뭡니까? 좋더라고요.
다른 때 같았으면 토요일 날이면 조금 여유 있게 좀 쉬는데,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들 교회 온다니까 또 얼른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다 왔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천국과 지옥이 되는 것은 간단해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교회 안 계시면 그건 지옥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건 천국이에요. 교회가 어떻든 간에, 그렇죠? 사람이 많든 적든 간에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정말 불편한 곳이 또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용납과 이해와 또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남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런 참 좋은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잘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성경에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 7절에 나와 있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렇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참 중요한 것 하나가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우리 김종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물대는 동산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지금 엔타임이라고 그렇죠. 엔타임 마지막 시대다. 맞습니다. 엔타임 세상 이제 어떤 끝을 이제 곧 보게 되는 끝을 향해 가는 이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4장 42절도 보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24장 4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34절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44절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답을 가르쳐줬어요.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떠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줘 버렸다니까요. 마태복음 24장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관한 말씀, 마가복음 13장 종말에 관한 말씀, 누가복음 21장 종말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은 시대를 분별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인자가 어느 때 임할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때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요. 누가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실래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보세요. 스스로 뭐 하지 않으면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특별히 우리 이 두 개를 잘 하지 않죠. 방탕함과 술 취하지 않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세 번째 뭐예요? 생활의 염려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둔해질 수가 있어요. 마음이 후들질 수가 있어요. 깨어있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건요, 일반 우리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주의 사역자들까지도요, 이거 영미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을 잠깐 쉬면서 우리가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어떤 그 사역의 창이 열리지 않을 때는, 뭐에 사람들이 직면합니까? 사역자들이 물질에 직면합니다. 그러면요, 어떡합니까? 기도를 그때 막 이제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됩니까? 일하러 가요. 잡을 가지고 일하러 간다.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 어떤 돈 문제, 물질 문제, 경제적인 것 때문에요, 마음이 막 둔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아들아 따라. 인도 낸 후에 광야에서 그 200만이나 되는 내 백성들을 굶기지 않고 먹이고 마시겠다. 뭘 걱정하느냐. 그런 말씀 하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어려울 때일수록 더 붙잡아야 됩니다. 더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우리가 주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사역자들로 부름 받았으니까 주님께 그 먹고 마시는 것 그건 그냥 맡기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게 없으면요 마음이 둔해져 버린다니까요. 정말 염려돼요. 저희 교회도 시골 교회 아닙니까? 저도 7년 넘게 한 달 사례비가 안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못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평균 그 연세가 70세인데 우리 김정은 목사님 교회는 굉장히 젊은 교회예요. 아주 무지 젊은 교회란 말이에요. 활력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평균 그 연령이 70세란 말이에요. 애들이 10명 있지만 청년도 있고 다 있지만 평균적으로 연령이 70대란 말이에요. 사모님 소망을 가지십시오. 젊습니다. 사모님 교회. 우리 교회는 너무 이게 안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제를 하나님께 신경 쓰시지 않고요 이거 목회를 하시게 하시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택한 사람이라는 사실 제가 그걸 이제 자 알았죠. 하나님 택한 그 하나님 제자를 불렀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 사람이 아니 베드로 사도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결혼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쫄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 사역자로 나갔어요.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책임졌어요. 왜냐하면요. 제자를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를 불렀다. 종으로 불렀다. 사도로 불렀다는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와 제자 차이 혹시 아십니까? 사도와 제자의 차이.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요. 우리가 예수님은 이제 예수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고 사도는 그럼 뭐겠습니까? 오로지 주의 일만 하는 사람들. 사도라는 거. 우리는 사도예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도. 또 물론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이든 제자이든 주님이 뭡니까? 우리의 먹고 마시는 걸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주의 일 못하죠. 이게 확신이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거 못 빼냅니다. 내 돈 지금 내가 쓸 거 몇만 원밖에 없는데 지금 누구 도와줘야 되고요. 뭐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못 나가요. 나가면 죽으니까 이건 걱정 죽는단 말이에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거 꼼짝 없이 묶이는 거 아니에요. 쌀도 못 사 먹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묶여버려요. 그러나 뭐예요? 주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 손태웅 목사님 그런 말씀했어요. 돈은 뭐 언제 쓰는 거라고요? 잊어버렸죠.
우리 목사 이러신 분이. 본인 말, 뭐, 저도 모르겠어요. 아주 좋은 말 하셨죠. 아까. 저 어디에 좋은 말 하셨는데, 뭐예요? 예. 돈은 쓸 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뭐, 그런 비슷한 말 하셨는데, 쓸 때 써야 돼요. 그렇죠? 아주 의미인데 써야 된단 말이에요. 뭐, 주머니에 돈이 비더라도 쓸 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형편상 이게 안 되지만, 그 주님이 매달 이상하죠. 매달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취약한 일이 뭡니까? 술 취하지 않죠. 술, 담배 안 하시죠. 방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 하니까. 그런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수가 있다. 생활의 염려. 이게 목회자인 저에게도요. 우리 모두에게도요. 이게 제일 취약하다. 취약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초월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정말 주의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우리 목사님들이야 뭐 사역자분들이야 그런 각오를 하지만 애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야 부르마다 그렇게 한다 쳐도 애들은 어떻게 하냐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막 작아지고 위축되고 막 생각이 막 불안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 뭡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맞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그 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스스로 조심해서 우리가 어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리라. 막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히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뭐예요? 부하게 된대. 나눠주기를 그래서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 이 한 말씀 인용했단 말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 날은 주님이 오실 날이죠. 그 날의 덕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조림하면서 이 죄리에 이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묶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으면 죽을지언정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김정영 목사님 어려우시면 저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골 교회에서 저 한 목사님도 저렇게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큰딸이 대학교 2학년이고 고등학생이고 초등학생 그런 아버지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 또 이렇게 참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비록 나는 아이가 넷이 있고 여우 같은 아내가 있지만 지킬 것이다. 그렇죠? 이런 좋은 예배당 주셨는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예배당 아무한테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이 전을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라고 그랬죠. 우리 집사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또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요. 믿음 생활하고 주님 섬기는 게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저 우리 교인들한테 복이라고 그래요. 저 주님 사랑하시거든요. 저 주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주님 저 사랑하신다니까요. 얘도 쫓았어요. 얘 셋이 교장.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목사님 넷이 주님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이니까요. 자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참 좋은 목사님 만나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자녀가 만난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 아니 다른 거 몰라도 이렇게 예배당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내하셨잖아요. 그동안 인내하시면서 그 주님 한 분 믿고 사랑하셨어요. 견디셨잖아요. 오래 참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환난의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낳는. 이 얼마나 좋은. 우리 목사님 소망 아니었어요? 이 예배당 가지시는 거? 내가 선비는 내가 설교하시는 이 예배당을 갖는 게 얼마나 우리 목회자들 다 우리 사역자들한테 얼마나 소망이 꿈입니까? 그 소망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또 목사님에 대한 기대가 크지요. 그렇죠? 큽니다. 이 독일을 어떻게 사로잡으실지 기대가 크지요. 참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한 가지만 이제 차라리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목사님 통해서 이미 말씀 들으셨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종말을 이제 사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이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 거듭나고 또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을 잠깐 보겠는데요. 먼저 보게 되면요. 우리의 어떤 그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오늘 이 엔타임의 어떤 마지막 때와 가까워 있는 이때에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실하게 사는 것. 가정과 직장과 또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오실 때 가까웠다고 해서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고 세상 등지고 일도 안 하고 있죠. 골방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합당치가 못하죠. 오히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더 적극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참 이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예수 믿는 친구가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많습니까? 안 믿는 친구가 많습니까? 믿는 친구가 많습니까? 우리는 지금 안 믿는 친구가 저나 손 목사님은 안 믿는 친구보다 믿는 친구가 더 많아요. 이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 좋다 나보다 편하게 뭐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우리들은 믿는 친구도 있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친구도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요?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 물론 당연한 것이죠.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관계도요. 직장 동료니 울타리 넘어 담장 너머에 있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친구처럼 사게 된다는 것이죠. 왜? 복음 전도에서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믿음의 친구들만 있으면 이게 참 전도할 기회를요. 없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친구란 말은 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맺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내 형편과 사정을 몰라주고요.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물론 이렇게 해서 전도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 형편에 살기 힘들고 어렵고 참 내가 고민 가운데 있는데 그 복음이 들어오겠냐 이것이죠.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 주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가 만약에 어려운 때가 있으면 한번 교회 나와보시라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한번 내가 같이 기도할 테니까 나 같이 교회 가서 한번 하나님 기도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했죠. 자연스럽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을 등지고 살아버릴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것이 주의 뜻, 마음, 소원 아닙니까? 우리가 그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이웃들과의 담을 쌓고 살아버리면 안 되고 좋은 관계. 그래서 기회를 포착해서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 있어서 복음의 산 증인들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 4장 8절 우리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삶 속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이죠? 사랑은 나도 살게 하고 상대방도 살게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힘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방의학자의 권위자인 피터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서 정말 그 100%의 건강한 그 몸을 유지할 수 있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 가지 음식을 적당하게, 운동을 적당하게, 나쁜 습관을 이렇게 이제 버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몸의 건강의 50% 정도밖에 차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나머지 50%는 뭔가? 무엇이 나머지 50% 그것이 또 우리 건강을 이제 아주 이렇게 좋은 건강을 갖는 데 영향을 끼치는 건데, 그럼 50%가 뭐냐 이거죠. 피터 한센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하게도 50%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또 다른 50%는 놀랍게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건강의학의 권위자인 피터 한센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행복의 비결이고 장수의 비결이고 건강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요, 힘들 때, 사랑이 힘들 때 사랑하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이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아까도 우리가 얘기 중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방주교회 박보희 목사님 그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세 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그러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두 번째요? 뭐였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라. 세 번째 변명하지 말라. 요 세 가지를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 되었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는 게 진짜 용서고 뭡니까? 뭐에 대해서 왈가왈가 이유 달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남편, 아내, 그렇죠? 형제들, 이웃들. 정말 내 차를 찌그러뜨리고 가버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이 눈에서 불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해야 이제 행복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해야 우리가 이웃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같이 보실래요? 사람은 미워하는 만큼 수명이 짧아지고 사랑하는 것만큼 수명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짧고 굵게 합니까? 아니면 이게 여하튼간에 우리가 건강에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주와는 많은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시대가 이 무정해지잖아요.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그래요. 쾌락 사랑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사람들이 뭐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사람에 대한 사랑은 식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연세 많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 사랑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랑해야 되는데 가난한 홀보는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우리 목사님 혹시 교회 장애인들 오시면 잘해주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장애인인데 오늘 큰 교회 다니시나 봐요. 힐체 타고 다니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픈 것은 죄입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건 그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분이 꽉 맞고 왔어요.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픈 거 죄예요? 왜 가난한 게 죄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막 힘들고 어려워요. 그 믿음 없어서 그럴까요? 기도 안 해서 그럴까요? 저 기도하는데 많이 힘들어 죽겠어요. 왜 믿음 있어요? 힘들어요.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 좀 옛날에는 그냥 시군님 먹기였어. 지금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누구 대화 상대할 필요해요. 근데 대화 상대자가 없어요. 내 말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들어주기만 해도 좋은데. 그렇죠? 믿음이 있고 기도해도 힘들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도 힘들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데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제가 기도 안 해서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힘들어요. 다 힘들단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은 집사님도요, 권사님도요, 장로님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이요. 저는 이제 교회가 좀 젊은 층이 좀 이렇게 좀 저감이 그렇게 좀 하고 싶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해화동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요.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요. 이렇게 연령대를 나눠가지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목사님은 그 이제 제일 시간이 많은 그 어떤 날 수 있는 날짜를 예를 들어서 금토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공휴일이 낀 날 해가지고 예를 들어 30대 분들과 함께 1박 2일, 길게 2박 2일로 이렇게 여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같이 해 먹으면서 그분들 얘기만 들어준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고 다 얘기하라. 들어준다는 거예요. 들어주고 또 몇 마디 멘트 해주고 1박 2일, 2박 3일 그런 식으로 갖고 오면 사람 달라진다는 거예요. 답은 다 갖고 있어 본인들이. 근데 이 얘기를 내 아프고 힘든 얘기를 들어줄 사람 심지어 아내도 남편도 들어줄 여유가 없어. 들어주고 싶지만 바쁘잖아요. 애 키워야 되잖아요. 이게 참. 그런데 이제 목사님은 그걸 아시고 그냥 콘도나 이런 데 펜션한테 가가지고 들어주는 거예요. 밥 같이 차 마시면서 너랑 얘기하면서 마음 얘기 나오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울고 웃기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갔다 오면 치유되어지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이 또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이제 20대 맞다 그러면 30대 또 이렇게 만나서 또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해서 만남의 시간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목사님을 또 따르고 또 교회에 대한 애착도 있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고민 없는 사람 없어요. 저도 고민이 있어요. 큰 고민이 아니에요. 그건 작은 건데 이걸 누구하고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내고요. 물론 아내하고 나눠서 해결될 것도 있지만 오히려 또 이제 본인 모르겠지만 아내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남편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는데 그걸 갖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얘기 못 하잖아요. 선목사님은 전화하잖아요. 목사님들 바쁘시니까 이거 안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힘든 게 있어요. 목사님들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목사님 혹시 사모님 때문에 힘드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얘기하고 싶은 상대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거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끝이에요. 그분들이 상대방 다른 큰 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 상대를 구하는 거예요. 들어주고 듣고 하면서. 그분이 그리고 목회를 잘해. 경신고등학교라고 이제 그거 있잖아요. 경신고등 해화동에 있는 경신고등 그 교회 이제 그 교회 그 학교를 이제 그 전도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배웠어요. 아이들 마찬가지 청소년들도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데리고 와서 그냥 같이 얘기하는 거죠. 듣고. 그러니까 얘들이 치유돼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요.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사랑의 삶이죠. 정말 사랑의 삶. 사랑의 삶.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거 제일 요청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의 삶을 살아서서 주님 품에 안기시기에 또 우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다 주의 품에 안기도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새벽 이슬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1, 2분 동안만 우리 같이 기도하실래요? 우리 사모님 반주에 맞춰서 우리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참다운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죄의 사람답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시고 죄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삶에 더 활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이웃들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역자이고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고 신앙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에게서 은혜를 받지만 또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중요한 소중한 존재인 것을 지체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기조하여 여기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새벽 이슬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경현 목사님 사모님,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살아서 자녀들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걸간 주의 사명 사역 감당하시는 어려 계신 것을 일들이 있으실 터인데 믿음과 사랑으로 다 승리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시는 우리 새벽 이슬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다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시게 되며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새벽 이슬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먹고 주와 먹고 마시며 주와 함께 사랑과 이별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없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웃들 정말 주와 함께 인도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웃들과 우리 전부 함께 해주시고 선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어떤 하다가 기도하다가 저를 다 주 앞에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새벽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부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 앞에 나오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옵소서. 정말 순결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사랑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더 충만케 하면서 성령을 충만케 하면서 주의 사랑을 더 충만케 하면서 주의 말씀을 충만케 하면서 세상을 너무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과 우리에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행보와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 평안을 거두며 신발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힘을 가지고 모든 기도가 강건하고 늘 항상 성령에서 기도하기를 인생 입수하시면서 마시면서 기도할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하셔서 이 땅에 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부름을 하시고 주의 부름의 응답으로 삶을 살아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늘 깨어있고 시를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수원이 오는 바른대로 참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내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일 해야 돼. 주 앞에서 우리 모두의 주님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 세계 예술교회 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몇몇 하나님께서 드리셔서 우리 목사님을 하야 돼. 이 몇몇 교회를 하시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주의 뜻 마음껏 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정말 이렇게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하지 않도록 주옵소서. 너무너무 기쁘시고 내 교회가 되어지고 마음껏 주셔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 정말 주님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하시고 많은 삶의 생명을 듣고 있다면 이름으로 주님의 주님의 나라 우리 세상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목사님 사업을 축복하시고 이 집사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집사님 가져받은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다른 것이도 걱정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집사님 축복하셔 축복하시고 이렇게 주옵소서. 내 삶의 기회를 갖고 어찌됐나 주여 정말 주옵소서. 목사님과 이분들의 섬기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앞으로 주의 마음대로 이루시고 마음을 축복하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을 주시고 주의 아이들에게 주시며 도와주옵소서. 정대하게 우리 세상의 승리를 잘하시고 주님의 성공을 잘하시고 주의 인도하고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새벽 이슬 교회 위에 또 우리 목사님 네 분, 우리 수사님 네 분의 머리와 또 모든 소원과 기도 위에